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계대성의 둘째 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국내외 모든 평강의 성도들, 각자 저마다의 계획과 목적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 온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구속사의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가는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힘들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이 자리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소리와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우리 있으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다시 한번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국내외 모든 교역자들 영권 목회 승리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예 대성의 둘째 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전 일정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온전히 잘 마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아무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함께 손 높이 드시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우리 시간 아멘 할렐루야 선창하시고 평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아버지의 성산인 여주평강 제일연수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이 평강제일교회의 모든 어려운 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여주와 서울에서 함께하는 이 귀한 대성회가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폐회드리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 시간입니다. 이 시간 구다스의 행사를 또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는 강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준비한 그 강사들의 마음, 손끝, 눈빛, 마음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이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네, 구다스입니다. 자, 그 구다스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11시 30분경 물놀이장에서 수경을 잊어버렸답니다. 자, 수경 색깔은 흰색 태에 파란색 알 도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주우신 분은 우리 우림으로 갖다 주시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아이의 수경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다스의 시간, 우리 어저께 좀 어설프지만 구호 한번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구속사 다음 세대 스피치 구다스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속사 다음 시대 스피치 구다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죠? 식사하셨나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구속사 다음 세대 스피치 구다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첫 강의는요. 첫 강의 하기 전에 저희들 다음 세대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미신의 바레사 팀에서 캉캉을 준비했답니다. 저희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하기 위해서 그 캉캉은요 새로운 버전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 오케이 받고 진행했던 그런 캉캉이에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힘을 줄 우리 미신의 바레사의 캉캉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감사합니다. 어린 친구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좀 전에 우리 행사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 해주신 이 부산 은혜교회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순서지 보고 알았어요. 저 리더는 누구실까 했더니 순서 보니까 부산 은혜교회 찬양팀이었습니다. 어저께 구다스 강의를 한 세 분의 강사를 모든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밝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강사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특히 우리 맨 마지막에 했던 누구죠? 인도네시아 임수산나 있었죠.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말이 빠른 말이었는데 그 나라의 말의 속도라 보면은 정상적인 속도랍니다. 저렇게 뭐 나갈까 말까 했지만 아무튼 되게 은혜스럽고 내년에 또 한 번 한다면 정말 한국어로 한 번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자 박수하겠습니다. 역시 박수하면 용기가 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올해 이 좋은 길을 모아서 내년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 강사 일단 올라오시고요. 첫 강사는요. 보이시죠?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네. 첫 강사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13살이고요. 그리고 현재 소년부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속사 스피치 강사로 여주 모리아 성전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뽑히면서 저희 아빠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양복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엄마도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신 것이 힘이 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소년부에서 계속 구속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노아 할아버지가 7, 8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번도 불평, 불만이나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했다는 것에 놀라웠고 저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13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친구, 우리 소년부 친구가 당차 모습을 때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밑에 초등학교 6학년이 연대를 계산한다고요? 계산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큰 박수로 강사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마저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명백하게 120년이 아닙니다. 성경을 1800번 이상 읽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꿇으시면서 오직 성경대로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 족보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70년에서 80년이라는 것을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밝혀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서 33년인데 2년을 더해서 35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주를 지은 기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주를 지은 기간은 12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한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때는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후였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서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14절에서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세 아들을 언제 낳았을까요? 창세기 5장 32절에서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때는 노아 500세 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즉시 곧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는데요. 이때가 노아 600세라고 창세기 7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노아 500세 된 후부터 홍수 심판이 일어난 노아 600세 사이에 있었던 기간으로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명백히 120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주를 지은 기간은 약 70년에서 80년입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첫 아들 셈을 낳은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셈 100세는 홍수 후 2년이므로 홍수 때 셈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즉, 노아 600세 때 셈은 98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는 600 빼기 98은 2, 0, 5, 502. 노아는 첫 아들 셈을 502세에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함과 야벳을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때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볼 때 노아의 세 아들이 결혼한 후였습니다. 아마 3명의 아들들이 모두 자라서 아내를 얻으려면 최소한 15세가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두 정리하면 노아 502세에 셈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모두 자라서 결혼한 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노아 나이는 약 520세에서 530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약 70년에서 8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노아가 몇 달도 아닌 70년에서 8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손으로 나르고 잘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도 오지 않는데도 열심히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노아는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방주를 준비함으로 죄에 물들지 않았고 마침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다가 끝까지 남아서 천국에 모두 들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어떻게 이걸 다 외워서 했을까요, 그렇죠? 그 아까 리허설 할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데, 야, 그 엄마 말을 또 집중해서 들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 강사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워싱턴 믿음 제일교회에서 다니는 우리 20살 에브라임 호지욱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호지욱 군은 20살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방송팀과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욱이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 교회는 평강제일교회였고 그 이후 초등학교 3학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를 거쳐 현재는 워싱턴 믿음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구속사 말씀을 듣고 자라왔고 지금은 왜 이런 먼 미국으로 저를 보내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역하면서 구속사 말씀에 대한 관심과 그 사역의 깊은 관심과 기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말세의 기둥 같은 사명자가 되어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꾼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믿음제일교회 호지욱입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Ephraim Ho, and I'm from the First Faith Church. The title for today's study is Jachin and Boaz. The living word of God comes from the book of 1 Kings, chapter 7, verse 21.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I'll read. He set up the pillars at the vestibule of the temple. He set up the pillar on the south and called its name Jachin, and he set up the pillar on the north and called its name Boaz. My study was based on page 101 and 102 in the fourth book of the History of Redemption series, God's Profound and Mysterious Providence, which is found in page 127 and 128 in the Korean book, and also page 330 and 331 in part 1 of the 11th book
of the History of Redemption series, Jehovah Shammah, Ezekiel's Temple. Let us begin with point 1. In order to enter the temple, you must pass through 2 pillars. In order to enter the temple, you must pass through 2 pillars. Where is the power of a nation at? It can be said to be in the nation's economic and defense power, but in a biblical sense, it is in its people walking with God. Therefore, the temple is the power of a nation and the reason a nation stands. Didn't Solomon build the Jerusalem temple? Solomon revealed the secret through the pillars. There must be pillars in order for a house to be established. That is because the weight of the house is on the pillars. And that is why the pillars must be well established to prevent the house from falling. In other words, there are pillars as long as there is a house. The duty of the pillar goes with the house until the end. Therefore, the pillar of a nation is the temple that carries out the word and prayer. 나라의 기둥이 말씀과 기도를 행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According to today's scripture reading, Solomon set up 2 pillars at the vestibule of the temple. The one on the south, he called Jachin, and the one on the north, he called Boaz. To enter the Jerusalem temple, you must pass through these 2 pillars. Let us move on to point 2. The 2 pillars signify God's calling and election. The 2 pillars signify God's calling and election. The name of the pillar on the south is Jachin, and its name means he will establish. Jachin demonstrates that it is God who established the temple of God and the house of David, and therefore he will keep them firmly established perpetually. And the name of the pillar on the north is Boaz. The name Boaz is composed of 2 words, Bo meaning in, and as meaning strong and mighty. Combined, it means in him is strength. Boaz implies that it is only God who strongly upholds the temple and empowers the house of David. The idea that he will establish and pour his power denotes God's calling and his election. Whenever the Israelites saw the 2 pillars before the temple, they were reminded of God's faithfulness and his eternal immutability. However, by worshiping the idols, Israel cut off God's calling and election themselves. They were fervent in worshiping the idols, not in serving God. They were not fervent in spirit when they went before God. Being fervent means being passionate. It is not that the Israelites did not have love and passion for God from the start, but their love and passion grew cold. In other words, their love deteriorated. Romans 12:11 tells us, "Do not be slothful in zeal, be fervent in spirit, serve the Lord." God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and the power to work for the gospel. And I believe that this is our privilege as saints. Therefore, we must be fervent in serving God. In the parable of the talents that appears in the book of Matthew, talent에 비유하시죠. The servant who received 1 talent did not put his money to work, but hid the talent in the ground. What this means is that he did not glorify his master. If you do not glorify your master like the servant with 1 talent, even what you have is taken away and you're thrown into the darkness. We can find this in Matthew chapter 25, verse 29 and 30. It says, "For everyone who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i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And throw that worthless servant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Just as it is written, those who do not glorify their master lose what they have,
and are thrown into the darkness. And unfortunately, this actually happened historically. Due to the disobedience of the Israelites, the two pillars fell, and so did the nation. When the Israelites forsook God, Babylon took the two bronze pillars and took Israel captive. Jeremiah 52:17 records, "The Babylonians broke up the bronze pillars, the movable stands, and the bronze sea that were at the temple for the Lord, and they carried all the bronze to Babylon." What this incident tells us is that if you obey the word, you will not perish. As long as there's a temple that glorifies the Father, that nation will not perish.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Lastly, point number 3, the two pillars testify the Father. The two pillars testify the Father. Jekin, as stated earlier, means he will establish. 그가 세우신다. Boaz means in him is strength. 그 안에 능력이 있다. He will establish. In him is strength. This is a confession that only those who are confident and born again by grace can say. Therefore, if the two pillars are personified, they become the saints in the last days who fulfill the mission of redemptive history. 기둥은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세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The saints in the last days are missionaries who are like the pillars that establish the house of God even in the face of persecution and remain until the end. Let us read Exodus chapter 9 verse 16 together.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므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let us read off from the screen. 시작. But I have raised you up for this very purpose, that I might show you my power, and that my name might b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Amen. When you look at the scripture, there are two reasons why God raised us up. First is to reveal God's power, and second is for his name to be proclaimed. God has called and elected us to demonstrate his power and make us spread his name. 1 Corinthians 1:24 says,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To us who have been called, God has given the power to carry out and the power to overcome. Therefore, the core of God's calling and his election is in testifying the Fathe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two pillars testify the Father. Pillars testify who established the temple and who the Lord of the temple is. The one who overcomes until the end will become the pillar that bears God's will. 성전을 누가 세웠는지,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Let us read Revelation chapter 3 verse 12 together.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Him who overcomes, I will make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Doesn't it clearly say here that if you overcome, you will become the pillar? 이겨야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n why must we proclaim the Father? That is to save the nations. Because the Israelites did not know God, they disdained the nations with their prideful minds, but we must not discriminate against the nations, but fulfill our duty as life-giving spirits. In conclusion, the Father established and empowered us. When we received Jesus and believed in him, we became his rightful children. John 1:12 says,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And the children of God are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When we look at Matthew chapter 5, verse 13 and 14, it says,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by me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And verse 16 says,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I believe that when we carry out our duty as salt and light, we are testifying the Father. As salts, we must not lose our saltiness, and as lights, we must shine our light before others. In verse 16 that we have just read, it say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the word "they" here refers to the nations. Through our good deeds, we must bring the nations before the Father. Let us once again read together 1 Timothy chapter 3 verse 15.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let us read out from the screen. 시작. "If I am delayed, you will know how people ought to conduct themselves in God's household, which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truth." Here it says that the church is the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truth. As saints who have been called in the covenant of God and redeemed b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we are the pillars who must establish the church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As a person living in the U.S., I get to meet practical nations. But I believe that without genuine love and God's power, we cannot evangelize the nations. So I am striving to live a life spreading the word to the nations through my words and actions. Therefore, by confessing He will establish us through the strength that is in Him, I pray that you and I may once again carry out our duty as Jachin and Boaz by establishing the church and welcoming the nations.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라고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열방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떨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 저도 지금 되게 떨고 있거든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떨지 않고 할까요?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겨야 기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겨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내일은 이제 중등부 학생 그리고 헵시바 두 분 남았습니다. 이제 지우기까지 끝난 사람들은 이제 편안히 잠자겠죠. 그러나 내일 남은 두 분은 내일까지 불안해 잠을 못 잡니다. 우리는 왜 3일째 해줬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복불복입니다. 뽑힌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떨지 않도록. 근데 뭐 우리 영은이 보니까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중학생, 대학생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정말 은혜 가운데 처음 이 구다스를 하지만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전도인 한 것처럼 어른들도 하고 기간별로 하고 거기서 좀 선발해서 이런 행사 때마다 좀 세우면 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를 가리키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강의한 현지인들 보니까요. 이 현지인들이 말씀을 전해야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발음으로 해야 그 현지인들이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배워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의 주인공들이 직접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배워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앞에 앉으면서 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시면 이제 7명의 모든 강사분이 끝나고 나면 기도가 생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다 교육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멈춤이나 늦춰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모든 순서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강사님께 특별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두 분의 일까지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광고 말씀드리면요, 화장실만 갔다 오겠습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 또 대단한 목사님이 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